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나가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읽고 묵상하며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4장은 아마샤와 여로보암 왕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경건했으나 산당들을 없애지 않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산당들은 우상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산당은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산당 제사는 없어지지 않았고 점차 우상숭배로 변질되었습니다. 아사나 여호사밧 같은 경건한 왕들도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했다.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부친이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으나 후에 요시야 왕은 대개혁을 단행해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성도가 믿기는 하나 불완전하고 흠과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도 다 정도가 다양하여서 어떤 이들은 흠과 점이 없이 비교적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교훈이지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로서 거룩함의 준비를 해야 된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보십시다.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아마샤는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가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잘한 일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계속 좀 읽어보십시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우리가 앞에 7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 1만을 죽였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전쟁했다는 말이죠. 서로 대전을 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자,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아마 한 12개 이상의 문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이라는 문까지 400규빗, 400규빗이면 약 한 184m쯤 됩니다. 한 200m 가량의 성벽을 헐어버렸다.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모든 그릇들이죠. 그릇들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열왕기하의 본문에는 이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패전한 원인을 거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보충적인 성격의 책이라고 했죠. 역대기를 보면 아마샤가 패전한 원인, 그것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에돔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그와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 패전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나라와 싸워 이긴 후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죽은 내용이 여기 나오고 17절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자, 이게 이스라엘 왕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고 유다 왕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다고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모반 반란이죠. 반란으로 죽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질 때 실패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승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23절 넘어가 보십시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초기에 이스라엘의 처음 왕도 여로보암이고 여기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같은 이름이 또 나와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가드 헤벨은 갈릴리 나사렛 부근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 선지자의 언급이 역사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과 결점이 많고 그래서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컸습니다. 이 역사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28절 마저 보십시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으며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마세 같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온전하진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북방왕은 좀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이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다운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음서에도 산상보훈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온전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 법적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구원, 그것이 법적으로는 의라는 것이 온전함이죠. 의의 반대가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법적인 의를 가진 자들, 법적인 거룩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도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성찰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사상에 있어서 신앙 교리 사상에 부족이 있는 것도 부족이니까 그 부족도 우리가 다 극복하기 위해서 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교리서도 좀 다 참고하고, 그래서 바른 사상, 건전한 사상을 우리가 잘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온전함.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살아도 다 그 의가 안에서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의 온전함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위해서,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100점을 주신 것 같이 온전함을 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부족하지만 다시 7전 8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경의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서 의에 이르는 어려운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개인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개인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흠과 점이 없는, 그저 교회가 사람들의 수만 많이 모이면 될 것이 아니고, 많이 모여서 구원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온전케 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성경의 교훈대로, 디모데전서 3장의 그런 교훈대로, 자격 요건대로 잘 갖추어서 흠과 점이 없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목사가 그렇고 장로님들이 그러시고 모든 중의 재직들이 그렇고
또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그렇게 되고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향해서 온전한 속죄 신앙 가져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온전함을 향해서 모두들이 열심히 애쓰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단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물론 온전해지니까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온전케 되는 것, 자, 그거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죠. 그래서 칭의함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화를 위해서 온전함을 목표로 하고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마샤는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징벌을 받아서 패전하였고 신하들의 반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말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에돔을 쳐서 싸워 이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가져와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돈이나 사랑하고 세상이나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귀히 여기고 첫째로 여기고 나아가면 일종의 우상 숭배자와 뭐가 다를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돈의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자입니까?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세는 배교의 시대다. 배교가 뭡니까?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잘 귀히 여기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신앙, 하나님의 옛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배교죠.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얘기는 그런 거 아는데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는 다 적당하게 믿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배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바이며 주의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11절이나 24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배교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배교입니다. 진리를 저버린다. 교회가 배교하게 되고 교인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목사들과 거짓된 교훈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교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짓된 교훈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옛길 바른 길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그런 바는 제가 늘 자주 말한 대로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의 지금 온 세계 기독교가 절반 이상이, 아니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것이 좀 있어서 절반 정도가 자유화됐다고 보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절반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의 대교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교단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전부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장로교를 비롯해서 장로교나 또 루터교, 에반젤리칼 루터란 철치라고 하는 복음주의, 이름이 복음주의지만 완전히 그건 자유주의 교단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도 절반 이상은 자유적이게 됐고, 장로교는 물론이고 감독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철치라고 하는 UMC 교단은 아주 그건 자유주의 교단이고, 전부 다 만교회, 감리교 등은 아마 40,000교회, 침례교, 남침례교도 40,000교회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수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세가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사상이 성경을 이상 옛날 믿는 식으로 믿지 않는 시대가 됐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이런 교회가 자유화됐는데, 교단들이 자유화됐는데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다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천주교까지 다 포용하면서,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방 종교를 포용하면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그것을 우리가 교회연합운동 그렇게 말하죠. 일치를 말하는 이런 운동이 또 이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바로 믿는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이거 교회가 일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다 뒤죽박죽 다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포용되고 또 천주교가 포용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 종교에도 뭐 일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은사주의, 많은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오늘날은 신사도주의 그러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니, 기적이니, 이런 초자연적 은사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정통적인 옛길 바른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옛날 하던식, 옛날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옛날 교회는 설교가 오늘날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걸 사경회라고 하죠. 성경 강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경 강론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 목사들이 예화 충만하지 않으면 교인들도 좋아하지 않고 목사들도 아예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매우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배교의 길이다. 배교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배교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이라도 종말이 오고 주의 재림이 오면 지옥 갈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이해지고 패역을 부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밖에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줄을 믿고 그 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이런저런 연약을 다 고백하면서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는 심정으로 나아가 씻음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온전함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배교의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 지키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이제 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이 주의 피로 구속받아서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담을 받아 이미 법적인 의, 법적인 거룩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나 실제로 주께서는 온전함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시대는 심히 배교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변질되고 우리나라 교회도 매우 진통하는 어지러운 그런 혼란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배교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옛길 바른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다 우리 각 가정에 있지만은 제가 제목을 한 제목씩 주고 같이 우리